네, 오늘은 지난 컨퍼런스 때 탐독했었던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비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 중에서 무려 3분의 1 이상이 비유의 형식으로 전해질 정도입니다. 비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의 언어 감각이나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선입견으로 성경의 용어를 섣불리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비유라는 말도 먼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이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표현한 예화, 비교 또는 유비라고 이 고전 그리스어 사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컨퍼런스 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애당초 헬라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모국어는 보통 아람어였고 성경도 히브리어로 배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도 실제로 비유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입 밖으로 파라볼레라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샬이라는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마샬이라는 말을 조사해 보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비유라는 의미보다 훨씬 넓다는 거예요. 마샬은 때로는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에스겔에서 속담으로 번역되고, 어쩔 때는 이사야에서는 14장에서 노래로 번역되고, 어쩔 때는 풍자, 조롱, 조소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유라고 하면 무언가 쉬운 예화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의 마샬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훨씬 넓은 함의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이 마샬, 비유라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라는 것도 훨씬 더 신중하게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78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들려드리지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풀어내 드리지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비유로 설교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첫 행에 나오는 비유라는 낱말이 바로 마샬인데요. 그런데 이 시를 평행법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행의 마샬, 비유라는 말은 두 번째 행에서 수수께끼라는 말과 동의적 평행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단순히 어려운 진리를 쉬운 예화로 설명하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는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끌어다가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쉽게 금방 드러나지 않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친숙하면서도 낯설고 쉬워 보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깊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말씀인 것이죠. 무언가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감추기도 하는 말,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뜻을 이해하지는 않았잖아요. 같은 비유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네
라고 듣고 돌아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단순히 이야기를 따라가는 데서 멈춘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아동부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익숙하다는 것은 반드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므로 오늘은 이 익숙한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본문 말씀에 비유라는 말이 실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께서 실제로 사용하신 말의 배경에는 마샬이라는 낱말이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샬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 스펠링이 완전히 똑같긴 하지만 아마도 서로 다른 기원과 어원에서 온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마샬이라는 말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유와 속담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은 스펠링이 완전히 똑같지만 보통 성경학자들은 실제로는 다른 기원에서 온 단어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마샬은 보통 비유로 번역되었지만 아마도 히브리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에게는 두 낱말이 같은 소리로 들리면서 일종의 언어 유희처럼 들렸을 거예요. 마샬이라고 들을 때 비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통치, 다스림이라는 낱말도 함께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2절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11절에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한 문장에는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비유, 비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천국을 보통 죽어서만 가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만, 사실 성경에서 적어도 구약 성경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 이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즉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를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왕이심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요, 단순한 어떤 삶의 지혜나 예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돼, 뭔가 어떤 성인군자의 말이나 도덕적인 교훈에 머무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히브리어의 두 마샬이 만들어내는 울림은 오늘 말씀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마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비유라는 것은 적어도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거죠.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실제로 누구일까요? 보통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오늘 이걸 큐티를 했다면, 나는 오늘 이 중에서 내 상태는 어떤 땅일까? 나는 길가일까? 돌밭일까? 등등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질문보다 먼저 이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먼저 씨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14절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가 상징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이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면서 전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셨잖아요.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비유는 단순히 씨 뿌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적어도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이 농부는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역 전체를 비유로 들려주시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조금 바꾸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종류의 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씨를 뿌리는 자, 즉 이 농부에게 한번 초점을 맞추어 봅시다. 즉 비유의 예수님은 곧 농부인 거죠. 우리가 농부에게 시선을 맞추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농부가요, 씨를 뿌리잖아요. 길가에 뿌립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뿌립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립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도 씨를 뿌립니다. 겉으로 보면 참 이상한 농부죠. 오늘날 우리의 농사 상식으로 이 농부를 평가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씨를 길가에 뿌려? 효율이 참 떨어지는 농부죠.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려도 부족할 텐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도 아낌없이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유 속의 농부는 마치 귀농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농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 고수 농부가 계시잖아요. 김동권 집사님. 예. 초보 농부이신 예수님은 안보리로 한번 가셔서 고수 농부께 배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농부 예수는 왜 저렇게 씨를 뿌릴까? 농부를 탓하기 전에 당시 유대 사회의 농사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관련된 주석을 하나 봤더니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농부는 씨를 뿌리되 밭이 아니라 경작할 땅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이요. 그 이유는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아엎는 파종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씨가 길가나 돌이 많은 곳, 가시가 있는 곳에서 떨어지는 모습은 적어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낯선 장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농사법을 비유로 사용하셨을까? 저는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부가요, 밭이 아닌 길가에 씨를 뿌리는 것은 그 길가마저도 밭으로 만들려는 의지입니다. 농부가 돌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그 돌밭을 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씨를 뿌린 것은 그 가시덤불마저도 자신의 밭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까지도 모두 당신의 밭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농부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래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제외하면 결국 다 죽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밭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왜 농부는 새가 올 때 길가를 그냥 두었고, 씨가 그렇게 오랫동안 뜨거운 태양빛을 받도록 왜 돌밭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농사 매뉴얼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비유는 현실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1대1로 설명하려는 장르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나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려는 것이 비유라는 장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의 사역에 초기에 가르치신 것임을 암시해요. 즉,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농부 예수는 실제로 당신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고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옥토만 찾아다니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씨가 다양한 곳에 뿌려지듯이 앞으로 사람들을 방문하시되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심지어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실 것입니다. 좋은 땅만이 아니라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방문 대상임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땅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일단 먼저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인 거죠.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다가가고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즉, 내 시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만 내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세리에게, 죄인에게, 병든 자에게,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거절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먼저 미리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씨를 뿌리는 농부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농사의 기술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 비유를 농부에게 초점을 맞출 때 농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변함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농부가 험악한 땅에도 씨를 뿌리는 것은 그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예수께서 거친 사람들도 방문하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열매 맺는 이로 변화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방문하실 때 받으실 반응이 어떠할지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결코 열매가 보장된 사람들만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절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찾아가시고 배척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가복음 에바콘 때 함께 읽었던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병든 자들이 몰려오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왔잖아요. 마치 그 사람들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고향에 들어가셨을 때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어쩌면 돌밭과 같은 땅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는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니 더 이상 이런 땅에는 가지 말자. 여기는 투자 대비 열매가 없을 것 같으니 앞으로는 좋은 곳, 나를 환영하는 곳으로만 가자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환영받는 가버나움 땅에도 가시지만
이방 땅에도 가시죠. 심지어 씨알도 먹히지 않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전하셨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농사 방식이에요. 열매가 보장된 곳만 찾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리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효율을 따지는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가능성으로 판단해서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지 않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끝내 길가에 남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결과까지도 알고 계셨겠지만 그럼에도 씨를 뿌리셨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찾아갑니다. 가능성을 계산한 다음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도 먼저 찾아가셔서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 비유는요, 단순히 네 종류의 땅을 분류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실패의 가능성을 아시면서도 그 어떤 땅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그 땅들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 땅을 설명하세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네 가지의 땅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에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여러분, 농부는요, 길가에도 땅을 뿌렸잖아요. 길도 밭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은 우리가 컨퍼런스 때 나눴지만요, 길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입니다. 길의 복음이에요. 1장부터 길이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돼서 많이 나왔잖아요. 다른 복음서와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길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 비유는 단순한 농사 이야기라기보다는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4절에서 이 길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파라텐 호돈 이라는 어구예요. 그런데 이 어구가 정확하게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한 번 더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마가복음 10장 46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찾으셨으면 이번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10장 46절의 말씀을 소리내셔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앉아있던 길가와 농부가 씨를 뿌린 길가는 완전히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가장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밀려난 소외된 사람이었죠. 더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앞을 지나가고 계셨지만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 위를 걸어가시지만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에게 모든 가능성이 막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볼 수는 없었지만요,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눈은 닫혀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서 소리 질렀다. 여러분, 4장의 씨 뿌리는 비유는요, 들으라는 말로 예수님이 시작하셨고요, 비유를 마치실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끝나요. 즉 씨 뿌리는 비유는 들으라는 말로 시작해서 들으라는 말로 끝납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길가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새로운 삶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잘 듣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5장 27절의 혈루증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성경이 말해요.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렇게 표현해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나왔다. 오늘 바디메오는 비록 눈으로는 예수를 볼 수 없었지만 귀로는 예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들음이 그의 삶을,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길가와 씨앗의 만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뒤에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바디메오와 예수님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있었던 거예요. 즉 나는 길가에 앉아 있고 나는 맹인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도 있었던 거예요. 내적인 장애물도 있고 외적인 장애물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를 부릅니다. 환경의 제약을 탓하면서 그대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 처음에는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읽다 보면 그는 부르짖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저 앉아만 있던 자에게 부르짖는 자로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은 그런 점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마침내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0절 말씀에 보시면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재산의 전부와도 같은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서 뛰어서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길가에 앉았던 자가 길 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인 것이죠. 뛰어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마도 바디메오가 원한 것은 1차적으로는 세상을 보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세상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찾았기 때문이죠. 그가 한편으로 보기를 원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이제 그 순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 이제 가도 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이제 눈앞에 펼쳐진 세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오늘 마가복음은 마지막 52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있던 자에서 길 위에 선자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를 단순히 한 번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디메오 이야기는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마치 눈앞에서 보여주는 살아있는 해설과도 같습니다. 농부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린 씨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길가에도 씨를 뿌리시는 농부 예수님을 증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읽으면 우리는 흔히 나는 어떤 땅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한 것은 땅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농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밭만 찾아다니는 농부가 아니셨습니다. 길가에도 씨를 뿌리셨고요, 돌밭에도 뿌렸고 가시밭에도 뿌리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그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좋은 땅에만 뿌려도 부족할 텐데 왜 아깝게 굳이 길가에까지 씨를 뿌립니까? 어쩌면 그것은 낭비에 가까운 후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은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전부 다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을 구분하죠. 투자할 만한 사람과 포기할 사람을 세상은 다 나눕니다. 그러나 예수는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도 씨를 뿌리셨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길가에도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그 길가에서 바디메오를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길가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을 제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를 돌아보니까요, 저도 처음부터 좋은 땅은 아니더라고요. 마치 저도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내 안에도 세상의 염려가 있고 욕심이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시덤불과도 같았던 제 인생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어느 순간 성령께서 제 안에 임함으로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좋은 땅으로 갈아주셨습니다. 가시덤불과도 같았던 저에게도 복음과 성경 말씀의 씨가 뿌려졌기에 저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비록 지금도 부족함이 많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제자로 애쓰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만일 예수께서 자본주의적으로 계산하셔서 처음부터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온의 교회로 모이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면서 낭비라고 비난하면서 그게 얼마인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헌신으로 받으셨습니다. 사람의 계산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농부 예수는 그렇게 낭비에 가까운 후함으로 씨를 뿌리십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그 세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들의 운명을 본인이 다 겪으십니다. 사탄의 밥이 되고 씨가 먹히지 않는 돌과 같은 권력자들에 의해 희생되시고 가시와 같은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농부 예수의 사람 농사 짓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도, 상처 입은 인생에도, 절망 가운데 있는 현실에도 낭비처럼 보이는, 낭비에 가까운 후함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농부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우리의 겉으로만 보이는 불가능성만 보신 분이 아니라 지금은 길가처럼 보이는 인생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현재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낭비에 가까운 후함으로 우리 삶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농부 예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그 농부는 오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에 말씀의 씨앗을,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농사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자기 자신까지도 죽음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예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